참여주님, 네, 우리 춘천교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양로분당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서강대학교에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서강사학 60년의 발자취라는 책이 나왔는데 2년 전에 나온 건데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각 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동문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동문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종교계가 있길래 나도 있겠구나 하고서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411쪽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정호 신부. 자, 어떻게 뭐라고 써있죠? 신정호 신부, 춘천교구 소양로 성당 주님 겸 춘천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무려 주님으로 났어요. 네, 이런 오해받을 오타가 나다니. 네, 저는 소양로 성당 주님이 아니고요, 주임이고요. 지금은 소양로 본당에서 지내고 있고 춘천교구 교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도 이런 책 보시면은 오해하지는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교구에서 마련한 세 번째 사순 특강입니다. 제가 하는 이 특강이 우리 춘천교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학가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는 주님을 잊고 지내온 지난 길을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나요? 역사? 네. 제 주변에 이렇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제일 안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뭔가를 계속 외워야 되고 연도를 기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순교자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먼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순교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볼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제 삶과는 조금 먼 이야기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8월에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는데 국내연학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과목이 뭐였죠? 네, 하느님도 무심하시게 한국사로 났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서강대학교를 가기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발령이 났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공부하냐? 어디 가냐? 언제부터 하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대학 입시 원서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은 정말 망신이잖아요. 발령이 이미 났는데 가지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신신부 당연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들도 다 부담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떨어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지원하면서 이제 꼭 붙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써서 냈는데
그거를 좀 보실게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학교 지원할 때 썼던 학업 계획서를 봤습니다. 안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가증스럽습니다. 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대단해요, 아주. 저는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저는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있는 본당에서 활동하면서도 하루 일과 중에 잠깐씩 꼭 시간을 내서 역사 관련 서적을 읽고는 했습니다. 뻥이었어요. 하지만 짧은 독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느껴졌고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교구의 교회사 연구소장 신부님과 수차례 상의한 끝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적인 역사 공부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주교님이시죠. 교구의 허락을 받아서 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구에서는 발령을 냈죠. 저의 의견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길이 제 소명이라고 확신하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순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입니다. 정말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컸어요. 하기 싫은데 또 해야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부끄러웠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고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느끼게 돼요. 결국에는 저는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됐고 어떤 애정도 느끼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교회사 일을 정말로 저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봄으로써, 뒤를 봄으로써 지금 제가 하는 일들에 더 크게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 때는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느님 은총으로 대학원에 입학은 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역사는 저랑 잘 안 맞았습니다. 더구나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책을 봐도. 그러던 어느 날 책을 보는데 100년 전에 나온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호랑이 보신 적 있으세요? 호랑이? 네. 직접 보신 적, 동물원에서만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인제군 사람이거든요. 인제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대호를 잡아. 이게 제목입니다. 거월 30일 1908년이에요. 인제군 읍내에 대호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고일 수비대에서 잡았다더라. 제가 살던 인제군에서 큰 호랑이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잡았대요. 이런 게 막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신문을 보다 보니까 며칠 후에 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춘천입니다, 이번에는. 춘천 호표, 춘천 군수의 보고를 본즉 그 고을 이장면 명함 등지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동산면이에요. 박사마을 이장면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사나운 호랑이가 번성해서 도야지와 돼지와 개를 물어가고 심지어 류약규의 아내까지 물어갔다더라. 류약규라는 사람의 아내까지 물어갔다는 거예요. 춘천, 우리가 지내는 여기도 100년 전에는 호랑이가 막 나와서 사람까지 물어갔던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 내가 사는 곳이랑 그리고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역사가 조금씩 재밌게 느껴졌어요. 역시 무엇이든지 나랑 상관 있는 일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작년에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 희년이었습니다. 200주년 희년 맞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가는 본당들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신자분들이 많이 재밌게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듣는 사람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예외가 없어요. 다 신부님들이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가장 앞에서. 왜 이렇게 신부님들이 재밌게 들으실까? 왜 열심히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신부님께서도 사제로서 자신과 깊이 연결된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200주년 이 강의들 준비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때 그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도 재밌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 얘기가 재밌죠? 우리는 강원도 얘기가 재밌습니다. 가까이 우리랑 가까운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멀리 있는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교구의 역사의 몇몇 장면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역사 외우면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이런 흐름이었구나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교님 김주영 심원 주교님이시죠? 주교님이 우리 교구의 몇 번째 주교님이실까요? 몇 번째? 5번째? 아니에요. 자, 우리 주교님이 8대 주교님이세요. 8대 춘천교구 교구장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교님 앞에 몇 분 계시는 거예요? 7분. 그런데 7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교님 앞에 7분 아닙니다. 네, 그런데 8대예요.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초대 교구장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구의 1대 주교님은 오웬 맥폴린 주교님이세요. 그리고 2대는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퀸란 토마스, 구인란 주교님. 구인란 주교님은 들어보셨죠? 네, 구인란 주교님. 골은 이제 골룸반 출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퀸란 주교님께서 저희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켜요. 이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지금 저희 구주교님이세요. 여기가 지금 홍천성당입니다. 홍천성당 옛날 성당 거기에서 그 사제간에 다 모여서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춘천교구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경성교구, 지금으로는 서울교구죠. 그 당시 서울교구 교구장님 노기남 대주교님이었습니다. 노기남 대주교님이 서리로 우리 춘천교구를 잠시 맡아요. 네, 그래서 우리 3대 교구장님이 노기남 주교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구인난 주교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4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교님은 2대와 4대를 맡으시는 거예요. 4대 교구장님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5대 누구실까요? 박토마 주교님. 네, 우리 교구에서 활동하신 마지막 외국인 주교님이시죠. 박토마 주교님께서 5대. 그 다음에 첫 한국인 주교님 누구시죠? 장이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께서 6대이시고 그 다음이 7대가 김은혜 르까 주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교님 김주영 심원 주교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흐름이 있어요. 근데 1대 교구장님이시던 맥폴린 주교님은 원래는 광주교구장님이셨어요. 골룸반 외방선교회가 한국에 들어올 때 광주교구를 먼저 맡았거든요. 광주교구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1939년 우리 춘천교구 설립한 해잖아요. 그때에 이제 춘천교구를 맡게 되면서 광주랑 춘천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맥폴린 그 당시 신부님이셨는데 우리 교구를 함께 이제 겸직을 하시는 거죠. 2개를 맡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광주랑 춘천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맥폴린 주교님은 춘천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하셨어요. 한 번도 오지 못하시고 그냥 겸직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39년 춘천교구를 맡으면서 이제 다른 주교님이 구주교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1933년 사진입니다. 골룸반 외방 선교회에서 한국에 들어온 게 1933년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대구의 성모당 아세요? 대구 성모당이라는 곳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가운데에 이렇게 수염 이렇게 있으신 분이 그 당시에 대구 주교님이셨던 드망주 주교님이세요. 이 주교님은 저기 파리외방정교회 소속이시죠.
파리예방정교회 소속으로 대구교구장에 계시는데 이제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선교하려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이분들이 광주랑 춘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맥폴린 주교님은 첫째 줄, 이 주교님 옆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계신 두 분은 나중에 춘천으로 오셔서 춘천에서 활동하신 신부님들이세요. 그 구인난 주교님이랑 이 두 분 신부님이 같이 오셔서 이제 기반을 닦고 우리 교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이 그 조선에 오신 과정 들어보면은 조금 운명이 기구해요. 원래 골론반 외방 선교회는 목적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선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중국으로 가는구나 하고 중국 선교를 계속 준비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서 상해 쪽으로 향하고 있던 중에 배에서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은 중국이 아니라 조선으로 가십시오. 네, 중국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조선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신 글들 보면은 알았다고 했지만 옆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냐고. 네, 어딘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여기 계시던 분들 중에서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아셨던 분은 그 당시에 이미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맥폴린 주교님만 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순명하는 마음으로 조선으로 오신 것이죠. 그동안에 준비했던 중국 선교를 다 접어야 됐어요.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지만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충격적이겠죠. 그동안에 했던 걸 다 접어야 되니까. 우리 주교님께서도 이태리 가셔서 이태리 유학하셨을 때 그 성경 공부하시는 줄 아는데 가서 보니까는 나중에 역사 공부하라고 그래서 좀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오래 준비한 일을,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목숨 걸고 준비한 일을, 중국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준비한 일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거요? 말. 네. 음식도 굉장히 힘들었고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조선어에 상당히 능숙해지는 것이다. 조선어는 그저 조금 어려운 언어 정도가 아니다. 전혀, 절대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는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어렵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제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동양에 있는 언어를 다 했지만 영어는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통하는 거죠. 손짓 발짓으로 막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답답해하면서 겨우겨우 배워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가 우리나라 무슨 시기죠?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는 거기 그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려면 일본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됐어요. 그리고 한문 기본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한 다음에 근데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 동안 조선어를 열심히 익히고 빨리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나간 거죠. 현장에 투입하는데 언어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을 기다리던 신자들에게 이제 가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땅에 젊은 선교사들이 함께 왔는데 서로 굉장히 똘똘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한 명씩 각자 자기 자리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만 믿고 그냥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불과 90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알리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피땀, 젊음, 온 생을 바쳐서 전라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이분들의 땀으로, 이분들의 피로 우리 교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강원도가 좀 살만한 땅이었을까요? 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강원도에 개신교 종파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개신교 종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종파가 뭘까요?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막 많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그 당시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감리교. 강원도에 오래된 교회들 보시면은 감리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이제 여러 종파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느 날 자기네들끼리 너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지역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선교한다, 이 지역은 누가 선교한다를 다 정해요. 정하고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때 강원도를 선택한 그 종파가 어디였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감리교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너무 척박했어요. 가면은 너무 힘들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되고, 개신교는 직접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아무도 이제 선택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한국에 진출했던 그 미국 남감리교회가 들어와서 보니까 남은 데가 강원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강원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오래된 교회들이 개신교가 이제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 교구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초반에 당연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편지를 보면은 그렇게 춥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부님들이 전라도에서 있다가 와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이곳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전라남도보다 훨씬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제들이 올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오도록 도와달라라고 구인난 주교님의 편지에 남아 있어요. 1938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춘천 당신들 사는 집들이 너무 허술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부님들이 교구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춘천 중심으로 교회가 되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1953년도 보고서를 보면 구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원도가, 춘천교구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금방 커져서 두 개로 나뉠 것이다. 우리 실제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춘천교구, 원주교구. 그런데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에는 신부님들께서 보시기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두 개의 교구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으셨죠. 그런데 이 신부님들이 오셨을 때 가진 것이 없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사목 활동을 하면서 더 파이스트라고 이제 극동, 제일 오른쪽이죠. 극동이라는 책을 이제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꾸준히 기고를 해요. 우리가 사는 춘천은 이런 곳입니다. 춘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써요. 그러면은 후원자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춘천교구의 초기 이제 바닥을 기초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래된 성당들은 그때 지은 성당들은 다 이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당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여기 중림동 성당이죠. 중림동 성당 그렇게 지었고요. 요 뒤에 원래 주교관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있었던 거. 그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물었는데 이런 건물들, 그리고 우리 소양로 성당도 고 안토니오 신부님 가족들이 이렇게 보내준 걸로 지었잖아요. 그렇게 신부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춘천에 오신 신부님들 중에서 세 분은 이렇게 또 순교까지 하셨어요. 고 안토니오 신부님, 라바드리쇼 신부님, 손 프란치스코 신부님, 이렇게 순교의 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겨우 1950년이에요. 7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죠. 그러고 보면은 순교자들께서 저희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사셨고, 그분들이 우리 교구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 신부님들 생각하면서, 아, 정말로 신부님들께서 당신들이 순교자가 되고 또 성인이 된다는 어떤 명확한 인식이 있었을까? 예. 지금도 우리가 꼭 순교자가 돼야지, 성인이 돼야지,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건데, 아마 신부님들께서도 그냥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쌓아 올렸던 신앙들, 평소에 하시던 것이 쌓여서 어떤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씩 성장시키는 그 신앙으로 그걸로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님 누구시죠? 1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자, 2번 누구시죠? 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3등 아세요? 네, 우리는 3등은 기억 잘 못하죠. 첫 번째는 최양업 신부님, 네,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분이 한 번에 서품을 받으셨어요. 1896년에 강도영 신부님, 정규하 신부님, 강성삼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운데 계신 정규하 신부님은 우리 교구에서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규하 신부님은 47년 동안 풍수원 성당에서만 사목하신 신부님이세요. 신부님께서 풍수원 성당에 계시는 동안에 보좌 신부로 계시던 신부님 누구셨는지 아세요? 이광재 신부님입니다. 네, 이광재 신부님이 정규하 신부님 보좌 신부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 당시에 풍수원 성당 회장님들이세요. 네, 그때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1896년에 이제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굴룸반 신부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른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1939년이잖아요. 39년에 있었던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풍수원 성체대회 사진이에요. 풍수원 성체대회 사진인데 여기 있는 분들 보실게요. 자, 맨 왼쪽에 누구죠? 이광재 신부님. 그 다음 신부님은 모르실 거고, 그 다음이 정규하 신부님. 그리고 그 옆에가 구인나 토마스 주교님. 예, 젊으실 때 사진이죠. 그러니까는 구주교님이랑 정규하 신부님이랑은 연배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린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1940년 이 이듬해에도 이제 풍수원 성체대회가 있었는데, 이 성체대회를 할 때 이제 젊은 외국인 신부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정규하 신부님들이 강원도 천주교의 초창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신자들 대부분이 순교자들의 후손이다. 네. 그리고 순교자들의 후손인 이유는 그 옛날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 때에 서울이나 좀 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면 도망 와야 되는데 걸리지 않는 곳에 깊은 산골로 가야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후손들이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친척 중에는 실제로 내 친척 중에 복자가 있고, 그 당시에 성인품 아직 전이니까 복자들이 있어서 복자들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박해를 기억하는 몇몇 노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박해를 겪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사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시면서 강원도 신자들은 순교자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신앙이 매우 깊고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신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들이 이런 춘천교구 신자들을 소개할 때 거의 빠짐없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은 순교자들도 존경하고 순교자들의 후손까지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훗날 이 땅에서 당신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순교하신 그 신부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미사 전후에 순교자 시복시성 기도문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바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거는 꼭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니셨던 그 신앙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 또 성인이라고 하면은 나랑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교황 권고로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교황님께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옆집의 성인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평신도로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부인이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욕하지 않겠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면 그것도 성덕으로 나아가는 희생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성모님이 생각나서 묵주기도를 해요. 그것도 역시 성덕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면 이건 역시 성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을 살피면 이러한 옆집의 성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물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구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봤던 글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요. 초등학생 2명이 쓴 글인데 형제였습니다. 5학년, 3학년이었는데 이 형이 먼저 써요. 형이 글이 있어요. 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서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그리고 맛있게 끓일 자신은 없었지만 동생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라면을 끓였어요. 동생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굉장히 기뻤어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쓴 글이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형이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그런데 짜파게티를 끓여준 거예요. 짜파게티에 물을 많이 넣어서 라면처럼. 네, 맛이 없죠. 물을 많이 넣고 끓여서 너무 싱겁고 맛이 없었지만 형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좋아하는 형을 보고 기뻤어요. 아주 초등학생 아이들이 쓴 건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동생이 좀 더 대단하죠. 짜파게티를 먹었으니까. 비록 이 형제가 어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옆집의 성인들이죠.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우리 본당에도 어느 본당이나 일찍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묵주기도 하시고 십자가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저분들이 성인이구나 라는 생각해요.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사시죠. 이처럼 성인처럼 사시는 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우리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뒷담화를 하고 싶은 욕구만 다스릴 수 있어도 종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 성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인내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인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해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해 시대에 이렇게 103이 성인이 있으신데 여기에는 평신도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배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고문 받잖아요. 막 죽어나가고 그럴 때 배교하신 분들, 배교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리 성직자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교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배교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신기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나라 이제 교회사의 최고 권위자이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신들이 복음을 알려준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차마 도망가질 못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신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살겠다고 배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신자들은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배웠고, 또 선교사들은 다시 신자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거꾸로도 배운 거죠. 결국에는 성직자 평신도가 신앙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구 평협에서 이런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평신도 찾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구에서 나온 책들 중에 자랑스러운 춘천교구 평신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저희 모범적인 신앙 선조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구의 여러 본당들, 많은 본당들과 연관이 깊은 관계를 맺으셨던 임숙녀 보나 회장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임숙녀 보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고성군 거진 출신이시고 원래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여고 졸업하고 은행 다니다가 21살 때에 홍천에 있는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때가 1949년이었는데 오자마자 아들도 낳고 이렇게 순조로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분은 아들 데리고서는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남원으로 가셨어요. 남원에 가서 피난을 했는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전쟁 이후에 다시 홍천으로 돌아와요. 홍천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주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홍천의 주임 신부님이 누군지 아세요? 조필립보 신부님이세요. 조필립보 신부님이셨어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조필립보 신부님은 그 전쟁 시기 동안에 이북으로 끌려가셨던 분이죠. 저희가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구주교님도 같이 가셨었고, 아까 세 분의 순교자들 중에서 손 프란치스코 신부님도 이때 끌려가셨어요. 같이 가던 길에 손 프란치스코 신부님 거기서 순교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순교하신 분들 아주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조필립보 신부님은 조금 건강한 체질이셨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이겨내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홍천 본당에 부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인처럼 사셨어요, 신부님께서. 그때 이제 우리 임숙녀 보나 회장님께서 이제 홍천 본당에 오신 거죠. 이때 조필립보 신부님의 가장 큰 협력자로 이제 보나 회장님이 당신이 활동을 시작하시게 돼요. 조 신부님께서 1956년에 홍천 본당 서석 공소의 전교회장으로 갈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때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이때 이 서석에 신자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신자 아무도 없고요. 공소도 없고 당연히 성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누구셨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연규필 안드레아 회장님이세요. 연규필 회장님은 군대에서 전쟁 중에 양다리를 다 잃으셨어요. 양다리를 다 잃고 이제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서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서석에 와서 성당에 가고 싶은데 성당은 뭐냐면 공소도 없고 신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하나 있었다 그래요. 교회. 무슨 교회였을까요?
예, 감리교회였습니다. 역시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우리한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물어서 홍천까지 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서석에서 홍천까지 가서 조필립보 신부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신부님 공소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요청 때문에 그 신부님께서 보나 회장님을 정교 회장으로 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자 공동체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 여기서 이제 전교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회장님께서는 피난살이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세요. 그렇지만 보나 회장님이 시간과 거리 가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계속 다가갔고, 결국에는 입교자가 이제 늘어나고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서석 공소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구주교님을 모시고 축성식을 합니다. 자, 구인난 주교님이시죠? 그 옆에 젊은 조필립보 신부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사진 중요한 사진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보나 회장님이시고, 이쪽에 이렇게 목발 짚고 계신 분이 영규필 회장님이십니다. 이게 세 분이 다 계시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축성식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보나 회장님 너무 과로해서 쓰러져서 요양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장님 활동이 끝났을까요? 네, 끝나지 않고요. 신부님께서 서석공소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그 당시에 성산공소로 다시 보내세요. 성산도 공소였어요. 성산공소에서 또 건물 짓는 일을, 공소건물 짓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1963년에 서석공소의 전교회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회장님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결국에는 서석공소가 서석 본당으로 승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일을 끝내신 게 아니라 조필립보 신부님이 서석에서 포천성당으로 발령이 나요. 이 포천성당에 함께 가게 됩니다. 포천성당에서 또 정교회장을 하시는데, 당시에 포천 본당 신자들은 젊은 여성이 와서 이렇게 정교회장 하는 것을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회장님이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 신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무속이랑 미신에 빠졌던 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이 7세대가 같이 살았는데 25명이었습니다. 이 25명이 보나 회장님 때문에 단체로 입교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필립보 신부님과 보나 회장 활동 때문에 그 포천 성당의 공소였던 운천 공소랑 지금의 일동 성당, 일동 공소가 이때 본당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저 멀리 바닷가 간성본당을 가세요. 간성본당에서 또 정교회장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군종교구가 간성 지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군종교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 회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부대 방문하고 그 예비자 교리하고, 그리고 군생활 어려움 있는 거 상담해 주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원통성당 가십니다. 원통성당에서 활동하시고, 이 정도면 그만하셔야 되는데 신남성당에 또 가세요. 몇 개입니까? 이거 다 하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끝났을까요? 네. 조필립보 신부님이 은퇴하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지으신 피정의 집이 있죠. 어디죠? 네, 겟세마니 피정의 집. 겟세마니 피정의 집에 같이 가셔서 겟세마니 피정의 집에 오는 신자들을 돕고 피정 지도도 하고 하면서 지내십니다. 보나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조필립보 회장님이 1988년에 은퇴를 하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홍천성당. 네, 홍천성당 옛날 사진이에요.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젊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들 정도로 우리 춘천교구에서 다 헌신하시고 98년에 은퇴하십니다. 그때서야 보나 회장님이 무려 42년 동안 봉사하신 데에서 당신도 봉사의 삶에서 은퇴를 하세요. 보나 회장님은 말년에 당신 삶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누린 행복은 잠시였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섭리였고 미천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돌아보니 감사할 일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남 회장님은 일생의 은인이셨던 이제 조필리포 신부님께서 2005년에 선종하세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보남 회장님도 이제 선종하십니다. 이 옆에 계시는 영규필 안드레아 회장님도 여기 자랑스러운 평신도에 들어가 계세요. 영규필 회장님은 1974년에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45세 나이로 젊은 나이에 선종하셨습니다. 이때 보남 회장님이 그 추도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규필 회장은 하반신은 나라에, 상반신은 하느님 나라에 봉헌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하셨죠. 조필리포 신부님도 보남 회장님도 영규필 회장님도 모두 다 우리랑 동시대를 사신 분들이에요. 네, 동시대를 사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들릴 수 있는 우리 유구의 여러 본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죠. 그 본당 가면 거기 활동하셨던 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특강 듣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도 조신부님이나 회장님, 안드레아 회장님도 모두 기억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느님을 위한 삶, 사랑의 삶은 조선시대 옛날 옛적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조신부님이랑 보남 회장님 주님 곁으로 가신 지 이제 2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 조필리포 신부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보남 회장님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조필리포 신부님께서 그런 성인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보남 회장님 같은 좋은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누가 더라고 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황님 말씀처럼 성덕을 쌓기 위해서는 꼭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보나 회장님처럼 우리가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사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 제자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필리포 신부님들이나 보나 회장님처럼 특별한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도 좋은 협력자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죠.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제생활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지금 서품 받고서는 이제 첫 번째 주의를 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주의를 제가 샘바 본당에서 했습니다. 샘바 본당에서 미사하고 축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본당으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저 데려다 주시던 형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원래 새 신부님 미사 때는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 네, 당연히 해야죠.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한 거예요. 네. 주일 미사를 처음 해봤으니까 네, 사도신경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제 생활의 그 첫 단추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나? 막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성시간에 미사 때 제가 강복 안 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강복 안 드리고 그냥 내려왔다가 다음날 생각나갖고 제가 미사 때 다시 사과도 했었는데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중에서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영성체 할 때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한참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익숙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참 예수님 예, 이러고 있었다 그러죠. 예,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실수는 깜빡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족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사도신경 빼먹은 적은 없어요. 앞으로는 강복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제가 많은 것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목을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성장하는 게 기쁘죠? 함께 성장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사제 생활을 한 첫 번째 본당에서 이제 예비자 교리를 했다가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교구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모님 덕분에 세례 받고 지금 매일 미사 나가고 레지오도 하고 빈첸시우도 하고 교구 봉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뿌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정성체 반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어느 본당에서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 기쁜 거죠. 교우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사제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이처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걷는 길이 함께 가는데 이 걷는 길이 근데 처음부터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첫 걸음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잖아요. 신학교에서는 학년마다 각 학년마다 오르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치는데 보통은 이제 미사 반주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피아노를 쳤거나 미사 반주를 하던 사람들이 보통 그거를 해요. 처음부터 배우기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학년에 한 번도 못 쳐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를 받아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번 같이 미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요일에는 학년별로 미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그 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니까 신부님께서 아주 너그럽게 성가를 해야만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노래하면 그것도 기도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미사가 시작됐는데 이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당성가 나비야 하시겠습니다. 나비야. 이걸 입당성가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비야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연습하고요. 매주 레슨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체 신학생 모였을 때도 반주하고 그리고 오르간반 연주회 하거든요. 연주회 할 때도 나가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꾸준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날 책을 읽어주는 코너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막 적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4살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 뜨자 좋아했다. 실패라는 뜻이죠. 의아해진 아버지가 묻는다.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지. 다시 하라는 거잖아. 게임 하면은 페일 뜨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하는 거죠. 가끔 아이들은 순수한 얼굴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사실 실패는 멈추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 몇 번 실패했다 그러죠? 2000번 했답니다. 2000번. 2000번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에디슨에게 가서
그렇게 수없이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2000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나가면 반드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신부님들이랑 영성 모임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성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부님들이랑 하는데 한 원로 신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인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성인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넘어졌을 때 즉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넘어진 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게 가더라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께 닿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보는 곳, 넘어졌다 일어났을 때 바라보는 곳, 시선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선이라고 하면 꼭 앞에를 바라봐야 될 것 같잖아요. 시선은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앞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땡땡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억해라, 다시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내 백성아 기억해 보아라, 야곱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베푸신 자비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억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돌아봄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돌아봄에 관한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주제 구절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학가이 예언서의 말씀인데 학가이 예언서가 쓰였을 때가 기원전 500년경이에요. 520년. 근데 그 해가 이분들이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유다인들의 일부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 16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반대 세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짓지를 않고 이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래서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하느님께서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함께 살아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학가이 예언자는 유다인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너희가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다. 함께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라. 뒤를 돌아봐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초대에 응할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잊고 지내는 삶은 한번 돌아보니까 이거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초대에 응할 마음을 심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순환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기이고요. 또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참회와 보속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시기이죠. 이 시기 동안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싫어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과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제가 대학원 학업 계획서에 어떻게 썼는지 대충 기억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썼던 것들도, 내가 안 좋게 기억하는 것들도 다시 보니까 여기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를 봄으로써 결국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구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마음 느끼실 수 있겠죠.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은 그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저희와 늘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죠. 남은 사순시기 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영광 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